사람에게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자신만의 고유한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여름철에는 저같이 땀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채취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향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향수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향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이죠. 이러한 향기는 의외로 오래가고 멀리 갑니다. 그래서 옛 선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백리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수십 킬로나 떨어진 곳에도 그러한 향기가 아마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향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진짜 중요한 향기가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온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의 결국엔 참된 향기는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격,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만의 고유한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인격의 이러한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표현하는 걸로, 요즘 MZ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스며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물들여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향기에 점점점 익숙해져 가고, 그런 향기가 자기 가운데 이렇게 아예 체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그리스도에 물들어간 사람들만이 뿜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한 향기,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결국에는 모든 관계 가운데 꽃을 피우게 될 때 아마 이것을 두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또 다른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집에서 서열을 따지면 첫째가 잘 되어야 둘째, 셋째도 잘 된다는 의미에서 첫째에게 꽤나 많이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고 기대하고 투자하다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둘째, 셋째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첫째는 첫째 컴플렉스라고 하는, 뭔가 지시나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 셋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의 기대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훨씬 더 자신의 창의성과 자신의 자유로운 가운데 자신의 인격을 잘 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향기 되시게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도 하지만 맏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기도 하지만 마치 부활의 첫 열매고 둘째와 셋째 열매가 마치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는 가장 맏아들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 되신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첫째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복되다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큰 일보다는 어떤 큰 놀라운 아마 기적적인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보다는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길이고 아마 그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주일학교 가운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촘촘히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때로는 어떤 재미와 그리고 어떤 높이와 깊이가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또 아니다라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본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이러한 삶들이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그냥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더라, 아니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따른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큰 실망을 안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초점을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에 한정시킨다면 내 마음이 편안하거나 축복이거나 성공을 거둔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이 공동체의 구원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철과 철이 마치 마주해서 그렇게 서로 더 날카로워지듯이 서로 다듬어지듯이 그러한 일들이 개인으로 받는 구원에 있어서는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깎여져 나가고 빚어져 나가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난 모습들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청년들도 청년들 사이에 그런 관계들 가운데 서로 모난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무디어져 갈 때, 어떻게 보면 원만해져 갈 때 결국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모임의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어느 곳에서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안전합니다. 믿음의 확신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품에 그냥 변화가 없는 성공, 여러분들 어떨까요? 성품에 변화 없이도 여러분들이 오롯한 실력으로 세상 사람들도 성공의 자리에 오르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품의 변화가 없이 원래 원했던 목표를 이룬다면 여러분들 그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재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시고 염려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육체의 부모님께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리지만 하나님은 맞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틀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저주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냥 덜컥 어떤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성공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 성공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프로 야구든 농구든 축구든 한 번 우승하는 것은 쉬운데요. 근데 두 번, 세 번 이어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격조 있게 표현해줘서 왕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품의 변함없는 성공을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마치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에 마치 연예인들이 굉장히 높은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자살로 마감하거나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필살기와 같은 어떠한 놀라운 재능은 있었지만 거기에 걸맞는 인격은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더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세간의 하마평에 오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에 우리가 기반을 둔 성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성공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더 큰 성공으로 이 성공을 덮어주시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 성공을 때로는 취하셔서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더 유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의 자질로 성품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성품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나무로 치면 잎이나 꽃이 아니라 그리고 열매가 아니라 어떤 것일까요? 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뿌리.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결코 그 바람에 이겨낼 수가 없고 쉽게 아마 지탱할 힘이 없어서 결국에는 아마 그 뽑혀 나가 버릴 것입니다.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잘 자라다가도 결국에는 그 뿌리가 약한 것 때문에 비바람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꾸준히 이 성품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성공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잘 갖춰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옷이나 신발류 중에서 이 조던이라는 제품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안 입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잘 없을 겁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또 이렇게 선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도 좋아합니다. 제가 야구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농구도 좋아하니까 농구인들에게는 거의 이제 신의 수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조단이 어떻게 마이클 조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냥 한 운동선수로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업가로서도 그가 어떻게 그러한 성공의 가도를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마이클 조단의 아버지인 제임스 조단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로 평가받는 이 마이클 조단, 나의 아들에게는 대학 시절 딘 스미스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아들 성공시킨 것은 딘 스미스의 리더십이었다라고 그렇게 공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면 스미스 감독은 조던에게 농구 실력을 키우고 더 발전시키는 것을 분명히 도와준 것은 맞습니다. 농구 코치였으니까요. 감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던이 이 대학 시절에 꼭 필요한 프로 선수로서 가져야 될 그런 프로 의식,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좋은 성품을 갖도록 단련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던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 많은 농구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선수가 되려면 기술 외에도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그는 그 두 가지를 잘 결합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스미스라는 이 코치의 덕분이었다라고 결국에는 제임스 조단인 조던의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할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우리는 5장을 선뜻 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자비나 양선이나 충성이나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요.
이 9가지를 다 기억하시는 게 힘들잖아요. 맞죠? 그럼 이 9가지를 단 하나로 이야기해 보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9개는 아마 그 성품들의 어떤 단면들의 총합과 같은 거죠. 모습들이 이렇게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9가지의 모습을 가진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들, 이 근본적인 성품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성품의 토양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토양은 결국에는 정직과 성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이 두 단어를 합친 아주 이제 멋진 단어, 좋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수학을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정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인테거라고 이야기하는 정수라는 말인데요. 이 정수라는 말 자체가 갈라지지 않은 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로 마음이 마치 갈라지지 않은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두 마음이죠. 믿고자 하는 마음과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니까, 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는 이런 두 마음들이 늘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로마서에서는 9장 아래로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잘 그려주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 마음이 아닌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굉장히 좋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그가 취하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세속적이었죠. 결국에는 속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형만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빼고 자신의 아버지까지 가족들의 대부분을 속이는 방식으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늘 불안하고 떨림이 있죠. 걱정과 염려가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피했지만 결국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씩이나 어겨가면서 거의 한 20년을 거의 노예를 부리는 것처럼 종으로서 그렇게 야곱을 잘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야곱 인생 가운데는 있게 됩니다. 그 위에 숱한 방식으로 야곱은 자신이 속이는 자였기에 그 스스로도 속는 경우에 많이 당하는 그런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때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돌이키고 건너갔을 때 결국에는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형을 속였고 형은 다음번에 너는 잡히면 내한테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늘 떠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것이 그의 뇌리에 전혀 떠나지 않았기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두려웠던 거죠. 걱정되었고 염려되었고 근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강,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을 그는 건너게 되는데 그 건너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그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결국에는 그렇게 씨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치열하게 기도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이제 더 이상 걸어 다니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고관절을 그 천사가 결국에는 치게 되고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곳이 그에게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그의 고관절을 드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얻게 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은혜가 되고 복된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에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된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야곱은 그 이후에 많은 남은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성품이 모난 부분도 있어서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도 여전히 힘들어지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뀌온 이름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는 정말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성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변하게 되고요, 성품도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품이 변하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결국에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교도인의 소설가로서 미국 소설가 중에서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도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정직하고 성실하기 짝이 없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늘 좀 더 괜찮은 사람, 위대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늘 그 큰바위에 새겨진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였는데, 결국에는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날마다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자신이 결국에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날마다 우리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그 얼굴을 찾는 사람은 결국에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요,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결국에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구원의 선물로 주신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이자 그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게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 예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맺히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시기가 될 때마다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을 가장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최고의 스승이 되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간에 이 성품이 변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잠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습관이 성품인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성품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계속해서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면 3일째 되면 우리의 행동의 반복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원래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죄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품이 변하는 것은 이 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가능성이 이 앞선 세대는 훨씬 더 많으시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먼저 되신 분들은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앞에 먼저 되신 분들이 어떤 직분상 어떤 더 높은 자리 아니면 더 나은 자리 이런 것들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저분을 보니까 내가 실제 예수를 본 듯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그러나 너무 나이가 오래되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바보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안수연이라는 분은 결국엔 여러분들 나이가 35도 채 되지 않은데 요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만은 마치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아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성도의 죽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된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그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늘 환자들의 손을 만져주고 자신이 인턴 레지던트 하면 요즘에 전공의 문제도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겠지만 수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몸 한켠 내어두고 쉬고 싶지 누가 밤에 또 찾아가서 그 환자의 아파하는 모습들 때문에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늘 해줬고 군대에 갔을 때도 주변에 혹시 좀 더 어렵고 힘들고 낙오되어 있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도움들을 서슴없이 주는 것을 그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 의사 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선배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되어서 나도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처음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달란트 이야기들을 잘 그 비유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랑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가 어떤 성품에 따라서 선택하였는지가 결국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았다라는 이러한 아마 수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달란트를 우리는 누구나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군가는 다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고 은사가 있다는 것은 재능이 있고 오늘 성경의 비유로는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사람 각자의 성품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내리는 매일매일의 아니 매순간의 선택에 아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쉽게도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늘 게으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게으른 자체가 결국엔 자신의 성품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러한 진리를, 정직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할 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보다 소중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듯이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과의 약속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런 것이 정직을 넘어서는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쌓여서 성품은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싶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핏줄이 똑같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성경에 보면 언약이 이제 서서히 완벽해져가는 성취의 관점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언약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말씀의 사람에 가깝고, 그렇게 마치 성령의 사람에 가까운 사람, 예수의 사람에 가까운 사람,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다윗에 대한 합당한 평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떻게 시편에서 그 많은 노래들,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늘 다윗을 이야기할 때, 새벽에도 이제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도 늘 다윗이 항상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생각하고, 그 빛 아래서,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빛 아래에서 이 구약을 보는 것인데요. 다윗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첫째 왕이었지만 이 첫째가 되면서도 말째가 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이 되는 그런 비참한 실패 가운데 있을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고 악한 것이 있는지,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를 정말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는 이런 기도와 같은 노래를 그는 적어 놓았지만, 사울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도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것은 골고다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실 때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응답받고 들었습니까? 결국에는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에는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골고다의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다윗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떤 모든 외양에서 드러나는 많은 열매와 같은 업적들은 결국엔 하나님께 늘 물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께 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늘 물었기 때문에 자식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것들을 그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마치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자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예수님을 닮은 길로 여러분들은 바꾸어 가고 싶으십니까? 그때마다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정직하고 성실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훌륭한 성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한 성품만 갖추어지면 우리의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꽃도 피우게 되고 행복한 성령의 열매도 얼마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는 주렁주렁 맺어갈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의식과 나의 또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물들여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은혜로만 여러분들의 꽃을 피워가는 그런 행복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